제가 요즘 새벽 예배나 이 예배 때 종종 교인과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이십니까? 성도이십니까? 교인과 성도의 차이는 뭘까요? 교인은 그냥 교회에 등록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겠죠. 또 헌금도 하겠죠. 봉사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교인과 성도의 차이는, 성도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봉사와 예배 드림과 예물을 드림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도는 무엇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 성도인지, 내 신앙은 괜찮은지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치에서 프레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프레임을 우리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나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은 선천적이지 않고 후천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 어떤 가정과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이 프레임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창조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인간에게만 주었는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이 뭡니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이 세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온 세계 가운데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버티는 것도 아닌데 그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바이러스는 여전히 그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되어지기도 하고 감염되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죄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나의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죄값을 대신 치러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면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죄 지은 흔적은 가지고 있지요. 범죄자,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졌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흔적은 있죠. 그러나 그 흔적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지만 구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왕 되심의 보호하심 속에 사는 삶이 안전합니다. 보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이 땅의 왕들, 이 땅의 대통령을 바라보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가치 있고 멋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부터, 나 스스로가 내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정치 이념이라든지 경제관이라든지 문화관이라든지 삶의 방식이라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있고, 그런 내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우리 가정이 있고, 그런 가정과 가정이 모여 있는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와 다른 이 모국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모인 이 마을이 있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무슨 대한민국의 이름이 바뀌겠어요? 대통령이 바뀌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영역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예수를 붙들고 따라간다면, 그것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그 정성을 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신앙 괜찮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자신의 신앙에 관심을 두고 내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묻고 싶다면, 그 물음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질문이 있죠. 그럼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신앙을 기준으로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신앙의 기준을 교회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중심으로 살아가면 신앙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교회에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으로 강조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잊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일에 빠지지 않고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가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을 결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단지 신앙 있는 자의 성경적인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으로 삼고 자기 의로 삼는 사람들은 그걸 율법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자로서의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의를 자랑하고 나의 존재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 역시 성전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드렸고 정성껏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예배까지도 부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스스로 믿고 있었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은 이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이적, 그 표적 이면에 있는 더 큰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적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이적 자체에 대해서 놀라움과 신기함을 가지기보다는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현실과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로 또는 앞으로 이루어질 먼 훗날 얘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성도의 현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부활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앞으로 부활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 안에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이유가 없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역시 단순히 예수님이 불쌍한 병자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것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예루살렘에도 이 양문이 특정한 어떤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4대 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문이 있었는데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의 의미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이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중풍병자죠. 그런 사람들이 누워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많은 병자들이 행각에서 기다린 것은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딱 거기 터치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어도 낫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마 이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오는 전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전설을 믿는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365일 그 양문 곁 행각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병자들 가운데 오늘 주인공이죠. 38년 된 이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만 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와가지고 어떻게든 일찍 가서 터치를 함으로 낫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질문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병자가 낫고 싶어 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물으신 것일까요? 낫고 싶으면 나에게 부탁해라,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라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질문 의도는 병자의 대답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음에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병자의 대답 동안 생각해 보면 재미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인지상정일터인데,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에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신의 병이 낫고 싶은가에 대한 가부의 여부는 말하지 않고 누구도 자기 자신을 그 메마른 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자기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나는 낫지를 못한다고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병자의 대답을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한 개인에 대한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도구로 삼아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병자의 대답 말고 다른 대답을 주장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병자가 예수님의 물음에 대하여 예, 낫고 싶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대답했다면 그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병자가 어떻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네,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 베데스다 연못이 말랐을 때, 물이 동하여졌을 때 내가 제일 먼저 거기 가서 터치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내 몸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지 못해서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린다라는 이 원망을 하는 것은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을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굳게 믿은 이 사람의 신앙이죠. 근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다른 길, 베데스다 연못을 의지하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고통, 38년 된 내 육신의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누구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결론이기도 하지만 먼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길은 누굽니까? 이런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해결의 문제점 앞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여러분들의 삶의 그 방법들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고통에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세 타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자기 중심적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행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정상인이 없죠. 다 병자 아니겠습니까? 소경이고 절뚝발이고 혈기 마른 중풍병자들이고 그 외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들 모두가 38년 된 병자 못지않게 질병을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38년을 살아서 그렇고 53세가 된 저는 53년 동안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기대하고 누가 내 인생의 해결점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관점입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38년 된 병자를 못에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못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상의 사고방식이 그런 것입니다. 당시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의 세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경쟁체제지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0.7%라도 투표를 더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1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1등을 해야 한다는 프레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상황입니까? 물이 동한 후 가장 먼저 들어가면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그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면 다 낫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나을 수 있다라는 오늘 이 현대 사회의 가장 현실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베데스다 연못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자들은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신이 먼저 들어가기 위해 길을 쓸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먼저 들어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남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은 과연 소경의 눈이 되어주고 절뚝발이의 발이 되어서 그들을 먼저 못에 넣어주기 위하여 봉사할 마음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도 그럴 마음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 38년 된 병자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원망도 한번 되돌아켜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경쟁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보다 앞서는 자에 대해서는 원망과 시기를 보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만 없으면, 너 때문에 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회복일 터인데 이웃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인정을 못 받아, 너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했어 라는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항상 타인에게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병이 낫지 못한 불행한 원인을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지 않고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두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데스다 연못의 현실은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은혜의 삶에 상반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은혜와 상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과 오늘 우리들을 꼬집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의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38년 된 병자가 불쌍해서 자비를 베풀어 고쳐주신 것이라면 불쌍한 처지의 사람들은 어디 38년 된 병자만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소망을 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38년 된 병자만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자비의 공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 이것이 말할 수 없는 불쌍한 처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육체의 아픔들, 육체의 고통들, 현실의 문제들, 그것보다 내가 죽음 이후에 나는 과연 천국을 갈 수 있는 자인가? 이걸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고통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죠, 자비인 것입니다.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방법은 단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방법,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병자가 원하는 대로 못에 넣어서 고쳐주실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번쩍 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낫게 해주실 수도 있었겠죠. 물론 못에 들어간다고 해서 낫는다라는 것도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예수님이 병자를 도와서 못에 넣으심으로 병이 나았다면 과연 그 병자는 자신의 병 나음의 근거를 누구에게 두겠습니까? 무엇에게 두겠습니까? 예수님이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는 나를 들어서 제일 먼저 달려가서 제일 먼저 터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감사의 대상일 뿐이죠.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베데스다 연못이 뭐가 되겠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신적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뭘 의지하면서 살겠어요? 베데스다 연못이죠. 베데스다 연못이 이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은
누구인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뭔가 보험이 들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정도로 인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삶의 방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내가 사는 방책으로,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인생이 잘 되는 방책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방책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곧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가 예수님에게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갖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도와준 것도 아닐 터인데, 비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어요. 그리고 나는 안 됐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뒷담화와 원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내 삶의 필요에 따라서 나를 돕는 정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곧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가 예수님에게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에서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단지 병이 나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책으로 믿었던 베데스다 연못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역사죠. 못에 들어가야 산다고 믿었던, 그것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나아서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생명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땅의 생명, 인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많은 돈, 명예, 권력, 이것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인생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땅의 성공, 권력, 명예, 부, 자식, 자녀,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그 고백만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종교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고, 날마다의 선택이 나에게 권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더라도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냥 도와준대, 치유해 주신대, 낫게 해 주신대, 공급해 주신대, 그래? 나 이게 지금 필요해. 내 자녀가 지금 문제가 많어.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손을 닿듯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책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듯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책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하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린 사람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법들, 방책들, 비법들, 수단들, 이걸 철저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왕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의 방법대로 그분이 우리의 지금의 오늘의 삶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졌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학교의 통치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겠지, 복지가 잘 되겠지, 인권이 해결되겠지, 삶의 수단을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주권을 다스리시면서 행복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건 사회주의건 뭐 어떤 주의건 간에 그거보다도 예수주의가 가장 탁월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선택하는,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선택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근데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내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처럼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가 당신이 뭔데 일어나 걸어, 내가 38년 동안 뭐 일어나 보려고 노력 안 해봤겠어? 또 따지고 들었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일어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발목에 힘이 생기네? 일어나볼까? 무릎에도 장단지에 힘이 생기네? 일어나 걸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자기의 그 소품들을 가지고 일어날 힘까지 생긴 거예요. 뭘 의지하여 일어났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났더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방책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 선택하는 것, 그게 신앙이죠. 그걸 선택하며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경쟁에서 뒤처지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는 것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라는 증거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안 됐어, 쟤 때문에 내 자녀가 안 됐어, 저 가정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 이런 원망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분들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책을 도와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다? 교인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교회만 멤버십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방책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오늘도 재촉하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 세상의 방법과 방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제까지 우리가 신앙이 있는 자로 살았을 수도 있고 없는 자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뒤로 하고 오늘이 중요한 거, 오늘부터가 중요한 거죠.
오늘부터 우리는 신앙 있는 자로 살 것입니까? 신앙 없는 자로 살 것입니까? 베데스다의 연못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살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한 신앙이 있는 자로, 베데스다 연못을, 이 땅의 수단들을, 방법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며 빛과 소금으로 찬란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열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